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일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게 두 가지 소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보이스, 두 번째가 사운드예요. 믿음 안에서 보이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할 수 있겠고, 사운드, 이 사운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여명의 시기에 존 칼빈이 파리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게 된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에게서 학장 취임 연설문 작성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아요. 자, 근데 이 취임 연설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톨릭의 이 부패를 고발하고 종교개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와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대노합니다. 아주 크게 대노해서 칼빈과 콥을 소환하게 됩니다. 자, 이 소환에 응하게 되면 처형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루이 듀띠에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 기독교 강요를 바로 여기서 쓰게 됩니다. 이게 1535년도예요. 이후 왕실에 의해서 잠깐 이제 종교적 관용 조치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파리로 가가지고 칼빈이 이제 신상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여기 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이제 피신해 있으려고 마음을 먹고 두 동생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프랑스 바로 옆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요 제네바 여기를 거쳐서 우회하는 도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때 이 칼빈의 명성을 잘 알고 있던 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존 칼빈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칼빈의 명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친구죠. 루이 듀띠에가 우리 칼빈이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제네바에서 멀리 가지 말고 제네바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설득 좀 해주십시오.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때를 이제 칼빈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파렐은 나를 제네바에 머물도록 강권했다. 그가 사용한 수단은 상담이나 권면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나는 이러한 폭언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당시 내가 은신처로 정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지름길이 전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단 하루만 제네바에 묵고 급히 떠날 생각이었다. 간청 정도로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파렐은 만일 이 긴급한 시기에 이 도움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은등과 평화로운 학문 생활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계획했던 여행을 단념하고 말았다. 칼빈이요, 이 파렐의 강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면 1536년 9월 1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네바 교회에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다고. 근데 제네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렐이 존 칼빈에게 들려준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반면에 칼빈의 내면 속에 있던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사운드. 스트라스부르로 가야지. 거기 좀 피신해 있어야지. 편안하게 좀 살아야지. 요거는 세상 소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보이스에 민감할까요? 사운드에 민감할까요? 자, 오늘은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보이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보이스가 많이 들리시기를, 풍성하게 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교회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보면 처음으로 교회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와 봉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7 안수 집사님을 임명하는 과정 전체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절과 2절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가 나오죠.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본토입니다.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 중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유대 본토입니다. 유대 본토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교회 구제에 생활을 의존해야만 했던 과부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우월감과 배타성이 강했나 봐요. 텃세가 강했단 말이야. 이들에게 밀려가지고 구제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어디 있으나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 복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복음 전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선출해가지고 공정하고도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하게 하죠. 이게 소위 이제 7 안수 집사님들이 뽑히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질 때 어떠한 이유에서 세워지느냐,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 목회자가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그를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임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로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완장 차는 게 아니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실 때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뭐예요?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세워졌다라는 원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이거 먼지를 뚫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먼지를 뚫고 간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정비되지 않는 시골길이 있잖아요. 신장로 그랬잖아요. 네? 차가 간간히 지나가면 먼지가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먼지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사람이냐,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게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더 심각하다고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섬길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을 바치는 완전한 희생이다. 뭐까지 바친다고?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당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섬김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섬김은 곧 죽음이고 희생이다. 이거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절대 계급적인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봉사하는 거,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섬기다에 해당하는 디아코네오에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나를 종으로까지 낮추어야 한다. 나를 어디까지 낮춰요? 종으로까지 낮춰야 한다는 뜻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단어를 스스로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디아코네오, 이거 사용하기를 꺼려했다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왜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을 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자존심 상할 때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치욕과 굴욕까지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수원 소망교회 이거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낮아져야 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멸시받아야 되나? 회의가 들고 아예 그냥 그만두고 딴 교회 가지 뭐. 딴 교회 가가지고 저 기둥 뒤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휙 그냥 가버리지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창조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들도 섬긴단 말이야.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종의 신분까지 낮추시고 심지어는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한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 당연히 여러분 자존심 뭉개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요, 치욕도 당하고 굴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를 생각을 못해.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속이 아파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이거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부목사 시절에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잠깐 귀가하는 방이 하나 있었다.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완전히 그냥 밑으로 빨빨 켜야 되는데 그 방을 어땠냐면 걸레질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내가 그때 했다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후에 주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다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속에서 디아코네오,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세로 아름답고 충성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보겠는데, 자, 7 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와요. 7 집사님의 자격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7 집사님의 자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누구의 뜻대로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벌떡 일어나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니까 사람 말 자꾸 한다고. 사람 말. 아울러서 오늘 말씀 보면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 따라줄 거 아니오. 그래서 이 자격은 조건은 오늘날 보면 집사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모두에게 속하는 그런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교회의 헌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 실제로 목회 제가 경험상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그냥 안 온단 말이야. 예?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그냥 오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돼요? 기도와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수십 차 이야기한다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순종 못 한다고.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다 벌써 나와버렸네. 교구 전체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한 3,000명 됐어요. 성도들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나이가 제일 많은 시무 권사회 회장으로 섬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권사님들 따로따로 계시면 같이 이렇게 사귀어보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 참 은혜스러워. 근데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공동체가 모이면은 쉽지 않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서 권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3인방 권사님이 계셨어요. 3인방 권사님, 조모 권사님, 하모 권사님, 강모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가운데 세 분 중에 탑 클래스가 누구냐면 조모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사님 시절에 위암이 걸렸어요. 성경 하나 딱 들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고 나 살리려면 살리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위암을 고쳐가지고 위암을 고침받은 상태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온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남편 전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기도만 했는데 우리 신랑이요 장립 받더라고요. 그런 기도하는 분이 3인방 이야기했죠. 조모 권사님, 하모 권사님, 강모 권사님 있다 그랬죠. 근데 조모 권사님이 학벌이 제일 딸려요. 자, 하모 권사님, 강모 권사님의 신랑은 아주 빵빵해. 그리고 학벌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모 권사님의 소위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 영적 능력, 기도의 능력, 소위 영빨. 이거는 못 따라가요, 이분을. 조모 권사님이요, 교회 한 번은 상당히 부담되는 이제 일을 이제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고참 시무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에 고참 시무 권사님이 한 100명 된다고. 이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이 진행하는 거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다고요.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 딱 펴고 성경 하나 딱 읽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좀 길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끝냈어요. 이제 회의하겠습니다.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게 한 방에 딱 결정이 돼. 우리 일권사회가 헌신적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합시다. 이걸로 끝났어요. 이 외에도 조모 권사님이 회장직 맡을 때 뭐 혼란과 잡음 거의 없었어요. 딱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비중을 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게 교구 목사인 내가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왜 교회의 헌신과 봉사하는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 집사님이 어떻게 선출됐냐는 거예요. 자, 5절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7 집사님 온 교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택해졌네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뭐를 받아요? 안수 받잖아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초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온 교인의 의견을 수립한 가운데서 민주적인 절차까지 다 밟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수 받는 게 뭐예요? 안수 집사님들 기억나요? 응? 안수 받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냐고? 안수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맡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두 번째, 직분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뜻도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직분을 받은 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장로로서의 장로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라고. 그런데 7 집사님들 가운데 특이한 게 있죠. 먼저 이들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뽑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아울러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집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7 집사님들이 오로지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만 했느냐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구제와 봉사와 한 게 아니라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 구제와 봉사 외에도 뭐를 했어요? 말씀 전파. 여기도 힘든 분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스테판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 복음 전가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순교한 최초의 인물 스테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키고 세례를 직접 줬어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냥 구제와 봉사만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귀한 제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안수 집사란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직분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세워야 되느냐, 이거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요. 교회는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제자 사역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참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봉사는 기본이고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있잖아요. 안수 집사인데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방언을 좀 일찍 받았는데 이제 안 했어요. 방언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방언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지 이게 악령으로부터 받은 건지 불안하고 막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한테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어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고 그때 일찍 전부 다들 우리 때만 해도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아침에 오면은 자습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새벽에 안 빠져. 수요 예배, 기도 예배, 금요 기도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은사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요. 교회에서 또 특별히 은사가 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는 분들. 이분들이 좀 교만하잖아, 솔직히. 교회 질서도 막 깨트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통제를 다 받았다고. 고신청 교회입니다. 이거가 고신파 교회라고. 성도들을 참 은혜롭게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방언하는 거 보더니 괜찮아. 김 선생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틀림없고 특별히 제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고 예배드리도록. 예배드리도 그냥 뭐가 쩔렁쩔렁쩔렁해서 바로 그냥 예배 턱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 읽고 와가지고 기도하도록 충동을 해주셨다고. 그 이후부터
예배 시간에 좋은 일이 없었다니까. 무엇보다도 이분이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제게 권면해 주셨고요. 참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모습이.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아니하고 소위 많은 분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분이에요. 나중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교회를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그 안수 집사님 은혜를 참 많이 입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차지하는 사역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적응하고 정착하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 정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주위 믿는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고요.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다볼 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다볼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참 넘쳤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언제나 이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